그만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10일 금요일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아브라함의 참 후손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참된 복음의 교사인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고수하며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과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사람들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비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거짓 교사들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외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 중에 누가 참된 복음의 교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먼저 21절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것은 율법, 곧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오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너희가 모르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것은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던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그들이 거짓 교사임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후에 이제 바울은 22절과 23절에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언급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그 아들들의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그가 낳은 아들 이삭, 그리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그녀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고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의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그 이야기들에 나온 어머니들에 대해 해석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여자는 두 가지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해설해 줍니다. 즉 하갈은 옛 언약을 상징하고 사라는 새 언약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특별히 하갈을 두 장소와 연관 짓고 있습니다. 즉 하갈을 시내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합니다. 이 두 장소는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곳입니다. 시내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소를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주는 표현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의 후예인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시내산과 지상의 예루살렘을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갈이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적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시내산과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 옛 언약은 율법의 종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없는 바로 종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합니다. 자, 이것은 이삭을 낳은 사라를 새 언약과 연결한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사람들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새 언약 백성의 기쁨을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부연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보다 많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하고 또 산고를 모르는 자들에게 소리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비참한 상태에서의 회복을 담고 있는 새 언약의 약속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율법의 종으로서 심판 아래 있게 만드는 옛 언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는 새 언약을 대조하고 난 후에 이제 바울은 두 아들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28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삭을 따라 된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비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머니인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약속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바울은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와 형제들아 라는 호격 표현을 통해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새 언약의 자녀라고 말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등 유대인화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이제 그들은 참 자녀로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여기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구약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삭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바울의 당시 시대에도 옛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쫓겨났던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오셨고 마침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과 자유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굳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또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새 언약의 기쁨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와 믿음의 원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함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